이 탕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당당하게 유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팔아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돈을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걸 몰랐습니다.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까? 돈 떨어지는데 이제 돈이 있을 때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돈 떨어지니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하필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인심까지 각박해졌습니다. 얻어먹으려고 해도 쉽게 얻어먹기도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치는 시험열매를 좀 먹고 살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부족했습니다. 돼지치는 농장에서 일하는데 처음으로 고생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것입니다. 그때에야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때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고생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 아버지가 참 좋았구나. 우리 아버지의 집이 그립다.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집 나간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한 후에야 하늘과 아버지께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뭔 죄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착하게 잘 살고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낮은 곳에서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가 아니라 나의 허물과 죄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내가 죄인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죄에 관한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회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그 학생의 대답이 예,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랬답니다. 이 학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모른다는 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내 허물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 얼굴에 뭐 묻어 있으면 잘 압니까? 모릅니까? 그 남의 얼굴에 뭐 묻어 있으면 금방 압니까? 모릅니까? 남의 허물은 잘 보여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허물은 내 얼굴에 뭐 묻은 것은 잘 못 본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참된 뉘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큰 허물이 있었구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때에서 누구의 집으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배고프고 서름당할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그냥 종의 하나로만 불러주십시오. 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충성하겠나이다. 내가 그동안 받은 그 은혜를 헌신적으로 갚겠나이다. 자, 둘째 아들이 진실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는 아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회개가 만난 것입니다. 이럴 때 감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고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아버지는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아직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가 오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짐당한 둘째 아들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늘 동구 밖을 바라보고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먼 쪽에 남루한 옷을 입은 초라한 행색의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의 뜻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조마이인데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참회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초라한 행색의 아들에게 달려나갔습니다. 맨발로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뛰쳐나갔겠습니까? 달려나갔겠습니까? 창피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합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돈보다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재산보다 아들의 생명이 중요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라한 옷을 입고 거지같이 온 아들을, 망해가지고 온 아들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것이 큰 영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공로가 많은 신하들을 포상할 때에 귀중한 옷, 값비싼 옷을 하사했습니다. 그것이 명예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라고 했다는 것은 아들의 죄를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로 생각한 것입니다. 잃은 자식을 찾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장미 집사님, 내 자녀가 만약에 집을 나갔다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자식에게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잃어버린 자식이 언제나 돌아올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살아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는 이번에는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반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들에게 끼워줬다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또 신을 신기라 라고 한 것은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종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발을 신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올 때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송아지를 잡게 한 것입니다. 잔치를 열게 했습니다. 이런 영혼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귀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만나는 그런 사람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주 예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온 내 자식, 돌아온 내 자식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귀중한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와서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축하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입니까?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식이 살아 돌아왔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는 춤추고 싶습니다. 막 기뻐서 노래하고 싶습니다. 송아지가 뭡니까? 더 큰 것이라도 그냥 잔치를 베풀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기뻐하고 그 집의 하인들도 종들도 기뻐하고 아버지도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기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큰아들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형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집에 있는 탕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린, 유산을 다 탕진한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갔는데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이 큰아들 탕자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일을 한다고 날마다 충성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탕자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25절에 보니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마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것입니다. 집에 와보니까 막 집에서 풍악이 울립니다. 사람들이 막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서 잔치가 있다고? 한 종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조사하고 신문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집이 잔치할 때인가? 자, 그랬더니 27절에 보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상합니까? 기분이 팍 상했다 이 말입니다. 동생은 자기 몫을 다 가져갔는데 왜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을 낭비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28절에 보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렇습니다. 그냥 이 맏아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 기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에 계속 쌓여왔던 분노와 노여움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늘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해서 형은 좋은 감정이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었다. 나쁜 자식.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버렸어. 그러면서 그 동생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어줬다 하니까 막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성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자. 내 동생이 살아왔지 않느냐. 우리 함께 기뻐하자.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열자. 그렇게 아버지가 사정을 해도 아버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오느냐, 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리나 창기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가까이 하느냐고 비난하고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도,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진실한 뉘우침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허물과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들이, 그 죄인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 허물과 잘못이 있는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이 벌을 줘야지 왜 용서해 주느냐, 기분 나쁘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저 둘째 아들은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게 말이 됩니까? 동생을 용서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나쁜 동생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늘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그냥 분노하고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내게 가장 귀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아,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이거 기쁘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크신 사랑,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또한 아직도 주님의 품 안으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들을 섬기게 하시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